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손과 발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석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집 잘 짓자 이거예요. 집.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 때 어떻게 해요? 휙 무너져 버려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건기,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근데 비가 한번 탁 와버리면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물렁물렁해지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그 물렁물렁한 땅에 집을 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 비가 내리고 창성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집 잘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집,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집은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지옥 못 가요. 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천국의 집은 보장됐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집 오늘 찬양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나의 집, 우리 집, 이 공동체의 집, 남석교회 이제 제2성전. 잘 지었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알고요. 이거 지금 임시초소예요. 임시초소를 이 정도로 줬다면 제3성전, 진짜 성전은 더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어떻게 해요? 주말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 영화로도 나왔죠.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잘 싸움의 최고가 될 수 있느냐, 싸움짱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떤 친구가 맨날 얻어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잘하는 대가한테 가가지고 사부님으로 모실 테니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맨날 얻어터집니다. 얻어터지지 않고 맞지 않고 좀 제가 날 때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맞지 않게 좀 얻어터지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 말대로 순종하냐? 무조건 순종할 거냐? 네, 각서까지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맨날 빨래만 시키네. 빨래는 여자들이 하는 것이지. 싸움의 기술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언제 저한테 빨래만 맨날 하라고 그래. 빨래 자꾸 막 물 짜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빨래하러 선생님 밑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싸움의 기술 배우려고 온 겁니다.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보통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근육하고 싸움하는 쌈박질하는 근육은 다르대요. 그러면서 그 싸움의 기술을 그 다음부터 빨래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빨래 짜기 열심히 한 다음에 다 가르쳐 주는데 정말 이 싸움하는 사람들은 다른가 봐. 시라손이 그 싸움의 대가잖아요. 그분이 장로님으로 돌아가신 거 아시죠? 모르세요. 그분 장로님이세요. 마지막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시라손이 싸움의 왕 김두한도 무릎을 꿇쳤던 그 시라손이가 항상 마지막에는 찬송과 성경들 예수 믿으세요. 그 아들은 지금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모르시죠?
그렇게 싸움을 잘했대, 그 아들이. 뭐 똑같은 유전인자니까 싸움을 잘했겠죠. 근데 그 싸움의 기술을 보면 근육이 달라요. 여러분이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적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세상적인 근육, 여러분의 의식주, 여러분의 가정생활, 민생고, 생활고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썼어요.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요, 주일날에는 그 근육을 쓰면 안 돼. 주일날에는 다른 근육을 써야 돼요. 주일날에 쓰는 그 근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싸움의 근육이 다르시디 주일날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그 근육을 살려야 되는, 그 근육이 튼튼해야 되는, 그 근육의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살았고 운동력인 생명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기도를 함으로 강해지고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 예배 근육을 길르는 거예요. 그 근육이 튼튼하고 단단하고 빵빵했을 때 월, 화, 수, 목, 금, 토 나머지의 그 엿새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일날은 여러분이 평상시 안 쓰는 근육을 쓰는 거예요. 주여 저로 하여금 말씀의 근육이 튼튼할 수 있게, 기도의 근육이 튼튼할 수 있게, 찬양과 예배의 근육이 튼튼하고 전도와 선교의 근육으로 제가 튼튼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근육을 오늘의 이 근육은 평상시 월화수목금토 썼던 그 근육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근육을 평상시 쓰지 않았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성의 근육을 더욱더 탄탄하게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주일 하루로 나머지의 엿새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대한 얘기라. 오늘 집에 대한 얘기. 이렇게 집이 있는데 어느 집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어느 집이. 물론 그 유명한 어느 집인데 피자로 시작하는데 혹시 알아요? 피? 예? 그렇죠. 피사의 사탑. 본래 지었을 때는 그렇게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탄탄하게 지었는데 보니까 밑에 뭐예요?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니까 딱 지어놓으니까 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을 파고 다시 단단하게 하고 줄을 매고 파고 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게. 근데 그게 또 히트를 쳤네. 피사의 사탑이라고. 예. 집을 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이 짓는 집은 지금 어떤 집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집 짓기 전에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말로 can은 can 한번 따라합시다. can. 그 영어로는 yes. yes. 그러나 이스라엘 말로 no라는 말은 아니요, no라는 뜻이에요. 영어하고 좀 비슷하죠. no. 아니요.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no.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은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맨날 첫날 주여 주여 해보세요. 안 돼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말로만.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그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로서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의 행함도 믿음의 행함 있는 행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들은 하나님 말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즉 부모님께서 너 제발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너 너무 주의가 산만해. 너 어떻게 신호등도 안 보고 그냥 뛰어다니냐. 그러다 보면 큰일 나. 빨간불 앞에서는 탁 서 있어야 되는 거야. 파란불에만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엄마 말을 신중하게 듣지 않았어요. 그냥 좋다고 뛰어갔어. 빨간불에. 어떻게 됐어요? 차에 치였어요. 큰 사고 당했어요. 아니, 세상 법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다쳐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있다고요? 천국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지옥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이요. 또 그 집은 뭐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어리석은 모리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2장에 봐도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집이 있었어요.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에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초대받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두고 그 집, 아유, 먹을 것도 없는 잔치집 하면서 두고 원성을 듣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좀 친인척 관계가 있었나 봐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집에 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갔는데, 예수님도 당연히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육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초청받아갔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예수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도 예수의 어머니가 당신의 때를 당신 스스로가 줄이고 넓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앞당겨서 좀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그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다는 행동은 뭐예요? 그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그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덴티파이.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에게 확 가가지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니 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그대로 가서 저 포도주가 없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머리를 극적극적 거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서 갖다 주라. 딱 두 마디만 했어요. 뭐라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성경에서 물이라는 건 영적인 의미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6째 창조된 인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 여러분 가슴속에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울 때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근육을 쓰세요. 할렐루야. 말씀 충만해가지고 그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됐잖아요. 뭐요? 말씀에 잔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잔잔케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잔잔케 하는 것,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육신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면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오늘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요.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죽어져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와 나만 장군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강가에 가라. 요단강 강가에서 7번 잠그라 했을 때 그 나만 장군이 어떻어요? 요단강에 갔어요. 6번까지 잠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은 6번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7번까지 하라. 여러분 아직도 6번 해보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없으니 나도 하나님 안 믿을랜다. 하나님 나 안 도와주니 나도 하나님 떠날랜다. 그러고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7번째. 이 7번째 잠그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성경을 읽었대요. 읽긴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질 않았어. 창세기만 조금 읽어보고 마태복음만 조금 읽어보고 성경 저도 읽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성령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엘리사가 7번째 딱 잠기고 탁 일어서는 순간 그 문둥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자는 거죠. 말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듣는다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천국의 집을 짓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와 나만 장군이 6번째까지는 문둥병이었지만 마지막 7번까지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문둥병은 사라지고 어린아이의 살같은 깨끗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갔을 때 요단강이 차고 넘쳤어요. 넘실 넘쳤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배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배도 없고 그러면 그냥 물속에 그냥 들어가다니 물귀신 되고 수장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민했는데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제일 앞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 물이 갈라지리라. 그런데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으라 그러니까 물이 넘실넘실 되는데 누가 밟아요? 누가? 그냥 뒤에서 누가 미끄러 버렸대.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앞으로 탁 진짜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미끄러 버려 그냥. 여보 우리 주일 성수예요. 그런데 남편이 무슨 주일 성수에 근데 그냥 확 모가지를 끌고 나와 교회. 그러면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된 거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인색함이라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했을 때 여러분의 쓰지 않는 근육을 여러분들이 발동시켰을 때 바로 그 쓰지 않는 근육으로 말미암아 평일날에 여섯째 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일날의 축복이에요. 이게 안식의 축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6번째까지는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다니까. 그런데 7번째 탁 들고 외치라 순종했을 때 그 큰 철의 장벽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행하는 자, 그 사이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승리하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순종할 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순종할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순종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